2022년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봉사의 해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한 귀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여겨지는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버려야 될 태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들의 근원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으로부터 숱한 죄악들이 파생되어져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최악의 쓰레기 1번이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다 보면 참 좋은데 나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걸끄러운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그 재물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재물은 쓸데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뉘앙스인데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성도의 부지런한 일함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3군데, 신약의 3군데 찾아보면요, 우리 구약에서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6절 이하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해서 개미의 부지런함처럼 부지런히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물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모으라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는 재물을 사랑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쓰레기 중에서도 최악의 쓰레기, 악취가 나는 쓰레기인가? 그것은요, 이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나쁜 욕망을 탐욕이라고 하죠. 이 탐욕의 특징은요, 만족을 거부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탐욕은요, 만족을 거부합니다. 왜냐? 탐욕에는 항상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히딩크가 유명한 말,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 하는데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항상 2%의 부족,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어져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모은 돈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도 잠이 잘 오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나, 그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12절 한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은데 왜 잠을 못 잘까 싶잖아요. 여러분은 잠 잘 주무십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결국 이렇게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 보면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파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파멸로 이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된다. 결코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벌고 직업을 거룩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재물을 사랑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사랑함을 버린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취하는 것이 성도로서 재물에 대한 마땅한 태도인가? 그것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대하는 겁니다. 청지기.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중에 주인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결산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나는 재물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재물을 사랑하는가?
그 재물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은단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모은다라고 하는, 내 탐욕을 채운다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바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 되어버려요. 주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재물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재물을 맡기신 주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꿀 때 탐욕이 절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냐 아니면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이냐?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재물 사랑하는 이 탐욕을 막아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 우리 모든 성도는 다 11조를 하죠. 이 11조가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허용받았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금하여졌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안전장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안전장치로 그 나무의 실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순간에 죄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1조는요, 탐욕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우리 성도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내가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맘 먹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우리가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드리면서도 나머지 10의 9는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면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 생활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탐욕을 막아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직으로 살아가면서 청직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물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사명이 뭘까? 그 관리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요, 재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결산을 할 때 잘 보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해서 또 남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활용했다 이 말이에요. 활용해서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그렇게 계속 어디에 쓸까만을 생각하면 도대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청지기에게 먹을 것을 이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지 아니하시고 너 내 물질 잘 관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관리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9절도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을 맡기신 청지기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 먹고 사는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다시 18절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기 맡은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도 다시 보세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청지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먹고 남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할까 끊임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사는 청지기는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해서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재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에 대하여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봉사의 해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일들이라는 게 전부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용 양식을 얻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단 재물의 영역에서만 그러하느냐? 아니죠. 우리의 시간에서도 청지기로서, 우리의 재능에서도 청지기로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의 것을 관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바르게 잘 결산할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잘 찾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